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세요. 제가 벌써 이제 4년 차가 되다 보니까 설교를 많이 했어요. 주일만 설교만도 170번이 넘었어요. 지난주 171번이었어요. 저는 그거 다 세고 있거든요. 오후 예배도 제가 이제 코로나 전후로 이제 다 했으니까 많이 했고, 뭐 금요 성령 축제 또 거의 안 쉬었으니까 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뭐 500번 가까이 하지 않았나. 근데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 정도 했으면은 좀 잘해야 되는데 설교하고 나면 늘 괴롭고 다음 설교가 이제 부담스럽고, 저는 말로만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전 바울을 이제 읽으면서 4번에 걸쳐 바울의 설교를 소개했습니다. 그 읽으면 3분도 안 걸리는 설교예요. 그런데 이 설교가 오늘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저 입장에서 상당히 부러운 것이고,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에 놀라운 반응을 보였는가, 그 이유를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는 건데요. 이게 설교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바울이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의 설교가 끝나고 어떤 반응이었냐면은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정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자, 그들은 이제 비시디아 사람들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달다시피 이 회당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죠. 여기서 이 말씀을 하라는 것은, 회당 사람들은 항상 구약의 토라를 이제 읽고 해석하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제 모세오경을 주로 했고, 그다음 뭐 역사서도 했고. 그렇지만은 지금 바울에게 이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 여기 말씀은 구약 성경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구약을 절반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구약이 어떻다는 거, 출애굽부터 사사기 해가지고 다윗 시대까지 이제 왕국 시대를 어느 정도 소개하다가 갑자기 이제 세례요한으로 넘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는지, 그리고 누가 살렸는지 그걸 중심으로. 그러면 사도 바울의 모든 설교는 뭐 그냥 화려하지도 않아요. 뭐 세상 뭐 지식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구약의 중심 인물이 예수님이고,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셨는데, 죽였고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단순한 논리예요. 지금 뭐 3분도 안 걸렸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전도 이제 훈련을 우리가 하게 될 텐데, 복음은요 너무 단순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끝이에요. 그 예수님 이름만 선포해도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시나요? 이거보다 예수님 믿으시나요? 하면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지금 바울은 그래도 논리적으로 이제 너무나도 고착화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해가지고 예수님의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 바울의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오직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이신칭의가 바울 설교의 주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2절이 아니라 39절을 한번 볼까요? 39절에 이 말을 듣고 한 번 더 해달라는 거예요. 39절 다 함께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바울이 복음의 핵심이고, 바울의 모든 설교의 주제는 칭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율법의 행위로서 너희가 자랑을 하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너희들만이 갖고 있는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딱 경계선을 치고 너희들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율법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율법의 어떤 성취자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율법은 소용없다.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없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유대교 신봉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이 십자가 복음, 예수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십자가를 설교하고 회개를 설교하고, 그죠? 행위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로 많이 해요. 요즘 다시 한번 강단에서 이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상당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불편해 보일 이 설교를 바울은 짧은 시간에 강력하게 선포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이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니까요. 율법을 진짜로 모세를 따랐던 유대교인들이에요. 자, 43절 볼까요? 자,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고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자, 이제 저는 여기에서 이제 해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해답을 어떻게 찾느냐? 바울이 정말 설교를 잘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오라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저는 앞으로도 설교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착각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부임 설교를 이제 하기 전에 청빙 설교를 해서, 여러분 제가 청빙 설교 제목을 알고 계신가요? 처음 사랑을 가지셨나요?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가지셨나요? 여러분 상당히 당돌한 설교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얘기잖아요. 너네들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처음 행위 어디 갔어? 처음 사랑을 가져야 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설교를 평가받으러 온 목사가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처음 사랑 가지셨나요? 사실은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닙니까? 사실 북설꿈의 교회를 저는 모르니까 제가 그 당시 한국 교회를 이제 돌아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또 청빙 준비를 했으니까 모든 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복음 전도와 담 쌓고 살고 자기들끼리 모였다가 싸우고 돌아가는 이러한 현실이 돼버렸으니 저는 우리 북설꿈의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래 혹시라도 잊어버렸으면은 다시 찾으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처음 사랑을 갖고 계시다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뭐 이게 이제 제 설교의 포인트였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저를 다음에 또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 청빙 설교를 잘해서 여기 왔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까요? 안 들까요? 조금은 든든한 말이죠. 이 조금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게 커지더란 얘기죠. 그래서요, 그게 커질수록 설교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요 제 설교를 막 누구한테 쟤는 안 뿌렸지만 누가 막 제 설교를 막 보내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저 싫어요. 왜냐하면 제 그 설교는 뭐 다른 교인들 들으라고 한 설교도 아니고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부터 지켜야 되고, 지난주에 삶 믿음의 능력처럼 중풍병자를 살려낸 그 능력처럼 너부터 네 안에 있는 영적인 병들을 치료하고 성도들을 치료해라. 지금 네가 뭐 설교 자랑할 때가 아니야. 그런 음성으로 요즘은 듣고 있으니까 요즘 제가 이제 제 설교를 막 누구 듣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듣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마음이, 왜 이런 마음이 드냐면은 지금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고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가 지금 설교를 잘했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들었기 때문에 오늘에서야 바울이 진정한 설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야, 바울 사도 너무 설교 잘하세요.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정말 최고예요. 여러분,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못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은 그때 뭐라 했냐면, 네, 다음 주에 몇 시에 몇 시간 하면 됩니까? 라고 안 했어요. 뭐라 했냐 볼까요?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따라 보십시다. 항상, 따라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쉽게 표현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안녕히 계세요. 가버렸어요. 가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억지로 한 번 더 시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교행의 루트를 잠깐 소개하고 이걸 여러분에 적용하고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질 거예요. 안디옥에서 기름 부어가지고 안수 받고 얼마나 충만했는지 한 13년 걸렸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적. 그러니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갔다가 구브로 섬까지 배 타고 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살람인데, 살람원에 들어가자마자 회당 가서 설교했어요. 한 사람도 안 돌아왔어요. 한 사람도. 이상한 거예요. 야, 이상하다. 자, 살라미에서 안 돌아서.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쫙 이제 180km 이제 도보로 이동해 가지고 바보란 지역에 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설교했어요. 그때 이번에는요,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저런 거짓말쟁이라고 막 바울과 바나바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여기서는요, 가다라 지방의 귀신처럼 악령의 어떤 이제 거짓의 어떤 사로잡힌 잘못된 이단 사이비가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바울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이 땅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보지 못하리라 하니까 그 말대로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아주 이제 벙어리가 돼버립니다.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으면은 그 지역에 머물러 가지고 더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배 타고 이제 구브로 섬에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와가지고 버가란 지역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마가가 갑자기 나 이제 당신과 함께 하기 싫다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그 후발주자였다가 바나바와 함께 탑2로 해가지고 1, 2등 안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선교행에 엄청나게 쓰임 받아가지고 폭발적인 능력으로 막 세계 선교의 어떤 주역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가는 곳마다 이제 막히고 안 되고 뭐 설교해도 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이제 동역자는 떠나니까 그 속에 무슨 생각이 나면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뭘 붙잡느냐? 그래, 다시 처음 사랑, 내가 예수를 만났던 그 다메섹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붙잡았던 그 십자가,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있는 그대로 전하자.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사실은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설교라고 볼 수 있어요. 지역적으로 보면. 근데 네 번째 설교에서는 정말 요거 눈꼽맞춤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직진해가지고 결론을 오직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 끝 하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역사합니까? 내 모든 의의가 빠지고, 내 힘이 빠지고, 내 실력이 빠지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 바꿔버리네. 저는 이것이 물론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바울의 여정 속에 몸을 차례 방해가 있고, 뭐 이렇게 돌에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의 경험만큼은 앞으로 바울의 사역에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구나, 할렐루야.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내가 설교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서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저들이 변화되고 저들이 돌아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나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설교를 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오면서 또 열심히 여러분의 힘으로 했는데 한계 상황이 부닥칠 때가 있잖아요.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그때 여러분의 실력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아무리 노력에 물을 부어도 채울 수 없는데 마음의 항아리, 깨어진 항아리. 여러분, 깨어진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깨어진 항아리를 복음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강에 담그는 것이죠. 그러면 채워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 깨진 항아리 같은 이 마음 속에, 나의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다시 한번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릴 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흔들릴 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설교하기 전에 예전에 처음 했던 그 설교를 한번 떠올려봤어요. 처음 사랑이 뭐지? 하고 보니까 세 가지였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교인들이요, 처음 사랑,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던 세 가지 사랑이 있었으니 그 첫 번째가 무슨 사랑? 성경 사랑이에요. 성경 사랑. 여러분 2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두란노에서 바울이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쳤던 교회는 무슨 교회밖에 없어요? 에베소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사랑했어요. 성경을 사랑했어요. 제가 앞으로 무슨 훈련을 하는 훈련은 대부분 다 성경 사랑 훈련이 제일 시작입니다. 그리고 에베소가 교회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잊어버리지 않았던 사랑, 두 번째 사랑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사랑일까요? 기도를 사랑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떠날 때, 밀레도에서 이제 잡혀간다고 떠날 때 얼마나 붙잡고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붙잡고 울었는지 몰라요. 장로님들도 울었어요. 온 성도도 울었어요. 그들에게는요, 기도의 영이 풍부했어요. 여러분,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기도의 불길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붙들고 있는지, 기본기를 붙들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에베소 교회가 붙잡았던 세 번째 사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갈 때마다 바드로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안에 왜 전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니 하면서 바울이 십자가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사역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을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택했다는 순간 그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십자가에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셨는데 피로 맺은 약속을 했어요. 아들의 피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자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랑을 잊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스펙을 가져가고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고 사탄마귀에 미혹돼서 끌려가고 내가 사탄마귀에 사단의 귀신에 휩싸였나 이런 오해만 하고 내 인생 가운데 계속 고난이 닥쳐오면은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다는 생각만 자꾸 들게 되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자꾸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는 순간 온갖 환경 속에서 나를 공격해 옵니다. 나는 안 된다. 너는 깨졌다. 너 부서졌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말도 빠르고, 나는 말도 오던하고, 나는 키도 작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없는 거 못하는 거 많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보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가 마쳤어요. 그리고 바울을 불렀어요. 다음 주에도 또 오시오. 다음 주에 몇 시에 오면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내려놓을 때가 있겠죠? 그때까지 끝까지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없어요. 주님과 함께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가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날 때 오늘 내가 하는 일도 비록 인정받지 못하고 다음 주에 안 와도 바울은 할렐루야 하고 갔을 거예요. 다음 주에 오라고 해도 나는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하고 가고 전혀 이제 영향받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영향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의 예수가 있고 여러분의 복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풍랑이 오고 풍파가 오고 어려운 환경이 나를 짓누를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북서울 꿈에게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